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단 세미나로 드려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 중인 교회 카페가 지역사회의 만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의 가스펠 콰이어의 합창 모임 장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때 진행되는 기독 학부모 강좌 가운데 함께 하시어 기독 학부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단 세미나를 통해 온 성도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새학기 대학 캠퍼스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보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의 육체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이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9월 첫째 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온 교인이 성경 일독을 위하여 하루에 4장씩 같이 읽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지금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마치 오늘 우리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면 망하는데, 그 위급한 순간에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로 에스더 말씀을 몇 달 동안 들으며 하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 삶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 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십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결단의 순간에 주저주저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날이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불쌍히 보시고 기도하였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행복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주간의 안식월 기간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하여져서 후반기 교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보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총회 사무총장으로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단 세미나를 통하여서 온 성도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새학기 대학 캠퍼스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과 비전 헌금,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진제하게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어 매 순간마다 천국을 맛보는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어 소외된 심령들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를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단 세미나를 통하여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 사이비 이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소생케 되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월로 지내게 되십니다. 한 4주간 정도 안식월로 지내게 되는데요. 지난주까지 목사님께서 에스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 이후에 또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또 연구하는 과정을 좀 갖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에스더 이후에 또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그리고 이제 목사님 오시면은 10월에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함께 준비하는 또 연구하는 시간도 가진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연구도 잘 할 수 있게끔 또 영육이 강건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는 2단 세미나로 드리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2단 세미나를 하면 2단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우리 교단 사무총장이신 김보현 목사님께서 오늘 2단 세미나를 진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이 또 2단에 대해서는 또 어떤 눈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2단은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지는 건지 다양하게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제가 1부, 2부 두 번을 다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3부 시간에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순서가 약간 변경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식하고 중식은 우리 양건태 은퇴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고 정문주 장로님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장례 예배를 우리 동안교회와 함께 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회에서 이제 양건태 집사님께서 식사 제공을 해 주시니까요,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집으로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기독 학부모 강좌로 박상진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8월 31일까지 박상진 교수님이 장신대 교수님이셨습니다. 8월 31일부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주보가 8월 31일 날 마감을 했거든요. 마감을 딱 하고 나니까 박상진 교수님이 장신대 교수를 은퇴하시면서 한동대 교수로 가셨습니다.
예, 한동대에서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장신대에서 은퇴하는 순간 모시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한동대 교수님으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상진 교수님 오늘 저녁에 오십니다. 기독학부모 강좌를 하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부모님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자녀가 장가 갔습니다 하시는 분도 오십시오. 예, 시집 갔습니다 하는 분도 오시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자리가 차고 넘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예배 기독 학부모 강좌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국제사역 2부 중국어 예배가 이제 우리 교회 마지막 여름 이제 사역을 진행합니다. 여름 수련회 중국어 예배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춘교실이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분들은 한 달 방학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십니다. 저 한 달 방학하는 동안 저 만나는 어르신들이 언제 개강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드디어 이번 주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춘교실 개강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중예배실로 오셔서 또 은혜의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우리가 추석 합동 추모 예배가 진행되게 되는데, 우리 동안 부활동산에 가족묘가 있는 가족들은요, 그 가족 가운데 대표 되시는 분은 꼭 사무실에 오셔서 연락처를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부활동산에서 추석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안내라든지 또 공지사항이라든지 또 급한 일들이 생기면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안 부활동산에 가족묘에 안치되어 있는 분이 있는 가족은 꼭 우리 1층의 사무실에 그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돌아오는 셋째 주일에는요, 우리 동안교회 찬양팀이 전부 연합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5시입니다. 우리가 2부 찬양팀, 4부, 5부 수요 저녁 예배, 우리 교회 찬양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찬양팀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이제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9월 17일 오후 5시에는 빠지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행복한 부부학교 모집을 합니다. 12부부를 모시려고 합니다. 결혼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신혼 예비 학교를 잘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부부 학교를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12부부를 선착순으로 모시니까 예배 후에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제1회 로뎀 갤러리 아동 미술 대회가 시상식을 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아동들이 이번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상한 친구만 100명이 넘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입상한 친구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는 구청장님도 오셔가지고 함께 시상식을 진행했는데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입상한 친구들을 한 달 동안 우리 2층 로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금 예배 후에 우리 예배 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내려가셔서 전시도 보시고 그리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과연 우리 동네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그림을 그려냈는지 내려가셔서 함께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안에서 자유해.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감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아멘. 이제 김구원 목사님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해 주신 김보현 목사입니다. 9월 첫 주일 참 좋은 날입니다. 창문을 열고 자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오늘 광고를 일부에 들어보니까 지난 뜨거운 여름에도 우리 동안의 가족들께서는 여러 교회 사역들 또 섬김의 사역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다 하는 그런 광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덥다고 비 온다고 바람 분다고 한숨과 짜증과 불안 속에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 동안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 하셨고 귀한 그런 구원의 복음의 씨앗들을 심으셨다 하는 증언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 자라도록 귀한 열매 맺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빕니다. 9월 첫 주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 차원에서는 9월 1일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조국 강산에 교회를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가 모양을 갖추고 노회가 만들어지고 목사님들을 저희들이 임직하게 되고 그 노회가 모여서 비로소 총회를 이루게 된 날이 바로 9월 1일입니다. 우리 총회 생일이 언제입니까? 묻는다면 9월 1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몇 번째 생일입니까? 하면 올해가 11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매년 총회를 엽니다만 우리 교단은 그만 일제 말기에 교단을 일본과 합병하는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3번 총회를 열지 못해서 총회를 모이는 것은 108번째 총회가 이번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모여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해에 우리 전국 교회들이 노회들이 어디로 어떻게 힘과 뜻을 모아야 할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총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총회는 지난 107회기를 저희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107회기 총회 주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 해를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우리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힘을 쓰고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7회기를 마치고 108회기를 준비하는데요. 이 107회기 동안 저희들이 또 빼놓을 수 없었던 일 한 가지를 마저 보고를 드리면 우리 사회도 여러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개인적 재난들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특별히 지난해에는 울진과 삼척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 교단이 2가지 일을 위해서 힘써 모금하셨고 그 사역을 위해서 울진에 저희들이 무려 집을 40채가 넘는 집을 지어서 울진에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섬긴 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단이 튀르키예 지진 만난 지역을 저희들이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전국교회가 모아주신 57억의 재정을 가지고 임시주택이 130만 이재민에게 무려 50만 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쟁 났을 때에 잊지 않고 달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었던 형제 나라 튀르키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50채를 이미 지었고 200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그런 보고도 드립니다. 우리 총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처음에 7개의 노회로 출발한 교회가 지금은 69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는 어느 노회 소속입니까 하면 우리는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보통 노회들은 지역을 담당해서
이 지역 같으면 서울 동로회 지역에 속하는데 우리는 이북에 뿌리를 두고 있는 평북노회여서 전국에 있는 평북노회에 뿌리를 둔 평북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함께 소속된 그 노회이고, 이러한 노회들이 69개가 됩니다. 이 노회에 속한 교회들은 9,421개의 교회가 지금 주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안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2단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2단 세미나, 우리가 2단 사이비 문제와 직결되는 위원회는 우리 교회 안에도 2단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총회 안에는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활동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제게 주어진 역할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와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들어오면서 주보를 받았더니 주보에 이런 좋은 자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의 이단들 반갑지 않습니다, 그죠? 좀 멀리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의 이단들 사실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면목동 출신인데 그 학교 다니느라고 205번 버스 타면은 이제 중랑교 지나서 시조사 삼거리 지나서 청량리, 제기동, 신설동 이렇게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서 다니다 보면 위생병원 앞에 내리세요 이런 이제 정류장 지나가죠. 그 다음에 시조사 삼거리도 지나갑니다. 저는 정말 어려서 순진한 마음에 국어 시간에 배운 시조를 발행하는 그런 출판사인 줄 알고 지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 보니까 거기가 다 주변에 있는 위생병원, 또 안식교회, 또 우리 삼육대학 다 같은 뿌리를 둔 그런, 우리 개신교에서 볼 때는 우리와는 다른 신앙을 가진 그런 집단에 속한 기관들이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조라는 이름이 너무 참 좋은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겠다 하는, 그래서 거기 실린 글들 읽으면 아마 시대의 징조가 분별이 되는가 봅니다. 그렇게 좋은 뜻인데, 또 그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 진료받았던 우리 친구 부모님들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친절하더라 야 갔더니 선생님들도 병원도 깨끗하고 뭐 칭찬을 많이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그분들이 믿는 신앙은 따라갈 수가 없겠죠. 아무리 그분들이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문화적으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도 우리와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의 바른 믿음과 구별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동네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지만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너무나 좋은 자료들이 너무나 깔끔하게, 이거 저 총회 가져가고 싶습니다.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몇 개 가져가서 우리 오시는 분들 필요하시면 동안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하고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여기에 그 실려 있는 보면 이 단체가, 이 교회가 어떻게 판정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단의 결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결의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는 오늘 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말씀을 위해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70년 전에도 한 청소년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나이는 17살 청소년이었죠. 처음으로 설교단에 선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웨일즈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역사는 300년이 다 돼가는 그런 교회지만 이 강단에 서서 1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하는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이 자라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서 향한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전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27살 되던 생일 이틀을 앞두고 우리 조선의 병사가 휘두른 칼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첫 순교자 토마스 목사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전했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서 나눠주신 이 리플렛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이단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근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PPT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이단을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한국교회 이단의 실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만큼 가까이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통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보도를 우리 기독공보, 우리 총회가 발행하는 주간신문입니다. 기독공보를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교회 이단의 비율이라면 교회 안에 이단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동안교회 안에 이단이 이 조사가 아니고요,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주일에 예배드린다고 응답하신 분들 가운데 이단이 얼마가 되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전문적으로 기독교 관련된 조사를 담당하는 우리 기관들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는 지난해에 갤럽에서 조사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숫자를 먼저 참고했습니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개신교회는 약 771만 명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주일에 정기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처럼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545만 명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갑니다 하는 분들을 받아보고 그분들이 속한 교회, 교단, 집단, 그곳이 정통교회인지 이단인지를 이 설문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는 주일에 교회 갑니다, 나는 주일에 예배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 가운데 무려 응답한 사람의 304명, 비율로 따지면 8% 넘는 사람이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단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주일날 교회 가십니까? 예배 드리십니까? 라고 해서 예 합니다, 예 교회 갑니다 라고 말하면 100사람이 지나갔으면 그 가운데 8사람 이상은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려서 잠깐 살던 집 옆에 그 외색 이단 종교죠,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는 그 집단에 속한 분이 정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날이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7년만 그 기도를 하면 온 병이 다 낫는다고 그랬대요. 그분이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앞에 나오면 당장이라도 고쳐주실 텐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가는 통학길에 저희는 수많은 이단 집단들이 버젓이 병원을, 잡지사를, 교회라는 간판을 보고 지내는 걸 보고 지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배드립니다, 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전체 개신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추론을 해보면 무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54만 명이 이단에 속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셨다는 겁니다. 참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단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물어봤더니 그들의 가운데 대답이 나는 가족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정말 이 가정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늘 강조하시는 교수님이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교회에서의 신앙 지도가 완성이 되려면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꼭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3일을 지나면 운동했던 모든 효과가 사라진다고 말해서 그 자주 운동을 애를 쓰는데, 신앙적으로는 날마다 함께 지내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이 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속한 곳에 또 그런 집단에 들어가게 될 때 권유받았던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좋은 사람, 좋은 놈이 있다는 건 적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가자고 한 것도 그보단 조금 많지만 가장 많았던 것은 우리 교리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저기 가면 좋은 신학원, 무료 신학원 있습니다, 이런 권유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 하지만 궁금한 게 있던 차에 또 강권하니까 한번 그럼 가볼까 했다가 발을 들여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하고 정착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이, 그러면 여기를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혹은 사입이라고 말하는데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려 54%의 사람들은 전혀 의심해 본 바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처음에는 좀 의심이 있었는데 지내면서 보니까 또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한 이단 집단에서 나오게 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인정이 끌려가게 되고 강권이 끌려갔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옳은 걸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약 14%의 사람만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곳이 조금 옳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보게 되는 것이 연령대입니다. 이 주황색 막대기는 이단 집단을 가리키고요, 이 파랑색 막대기가 우리가 말하는 정통교회를 말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확연하게 서로 역전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60대 응답자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응답하신 60대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정통교인이라면 60대 중에도 물론 2단에 속한 사람이 소수 있지만 2단에 속한 사람은 주로 어디서 응답했냐? 20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주 세대가 2단에 그만큼 노출되어서 2단으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대, 30대, 40대를 합치면 70%가 다 되어갑니다. 그 반면 우리는 60대와 50대, 40대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젊어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이단과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총회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시작과도 매우 흡사하게 시작을 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한참 있다 싹이 나는데, 싹 나는 거 보면 함께 가라지도 자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이 땅에 어렵게 성경과 복음이 들여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온갖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하는데 그 그늘에서 이단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는 이러한 일들을 총회가 만들어지고 거의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모인 총회에서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그 집단을 먼저 이단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거기 참여하면 우리 교인에서 제명하겠다라는 결의를 합니다. 왜? 너무나 확연히 다른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이단들은 출현했고요, 전쟁이 끝나고 참 어려운 그 시기에도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하고 뭔가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도 이단들은 출몰했습니다. 경제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도 이단이 함께 발호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보낼 때도 이단들도 뒤쫓아와서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총회는 이런 이단에 대한 연구를 거의 매년 진행해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총회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그럼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일들 하는가 살펴보면 먼저 재반 연구와 대책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단은 외국에서도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우리에게서 시작된 이단이 수출되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던 영국에서도 한국에 있던 이단 집단이 영어 가르쳐줍니다 라고 청년들을 수십 명씩 불러와가지고, 그리고 이들이 각 교회로 흩어져서 활동하는 통에
영국 성공회가 공식으로 편지를 내서 한국에서 들어온 이런 이름의 집단은 옳지 못한 신앙입니다 라고 경계하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도 일본도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이단 문제로 인해서 한국 교회를 노크해서 그들이 한국 교회의 경험을 배우고 같이 세미나를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바로 이 대책위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보물을 제작하고요, 캠페인을 벌이는데 가장 간단한 예로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우리 교회의 대부분 출입구에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 아웃,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보고 신천지가 도망가리라고 기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걸 왜 붙여놓을까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천지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님들을 유혹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깨어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의논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사회법정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교회 안에 신천지는 아웃,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는 스티커가 한 장 있으면 신천지는 아무런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했는데 들어와서 무단으로 들어와서 벌인 일들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무 데도 붙어 있지 않다. 그런다면 여기는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교회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걸 얘기했습니다. 내 주장했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면 법정에서 다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 경험을 통해서 총회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러한 자료를 나눠드리는 일, 바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단들이 계속해서 같은 뿌리를 가진 이단들이 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분파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는 걸 보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단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이다 해서 이단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단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주의를 정해서 이때가 되면 총회장님들은 담화문을 통해서 이단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 아래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지금 이단에 빠졌어요. 저에게 이런 요구했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이러한 일들을 발생하고 겪게 되면 어디에 상담할까 했을 때 바로 총회로 문의 주시면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안에 있는 상담소에서 전문적으로 경험을 갖고 식견을 가진 분들이 연구 활동해 오신 것과 또 새로운 사례들을 계속 모아가면서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총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회 아래 이단 사입이 치시면 그 방이 열립니다. 그 안에 보면 그동안 우리가 연구했던 100년 넘는 연구의 자료들이 그 안에 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결의했는지, 왜 거기를 굳이 이단으로 규정했는지, 이단으로 규정했다가 지금은 그러면 다시 그것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그런 상태인지를 자료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런 것이 총회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또 사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주 들어도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 한번 용어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미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주요 결의사항들 그리고 판단 기준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총회 갖고 있는 이단에 대한 자료들은 오늘 나눠드린 리플렛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안에 보실 때 어떤 이단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규정한다 라고 말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이 영상이 저희들이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배부가 되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회가 이단 문제에 관심 갖는 건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죠. 사회의
또 사회의 혼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사법적 차원에서 이분들을 또 사이비로 규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쟁 후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방송국 이걸 다루면서 부제가 뭐였냐면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근데 이 신이 배신을 합니까? 우리가 믿는 참신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는 분이 아니시죠. 이 말을 조금 풀어 설명하면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배신했는지, 즉 거짓으로, 위선으로, 범죄로, 악행으로 이거를 고발하겠다는 게 바로 이 부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걸 보고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단 집단의 그 죄악과 범죄에 치를 떨면서도 교회가 다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저희들이 세상에 맡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또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단이란 무엇인가? 우리 연구 보고서에는 이단은 단순히 끝이 다른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저는 그래도 이 설명을 좀 첨부하고 싶습니다. 이단의 뿌리가 대부분 기독교 안에서 참 훌륭한 집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이단으로 빠진 분들의 사례가 허다합니다. 교주라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작심하고 잘못된 신앙 사람들을 유혹하겠다는 사례도 있겠지만 대부분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잘못, 우리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정말 말씀을 전하고 스스로 버림받게 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단은 원래 이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하이레오라는 말은 점령된 혹은 의견, 당파, 부조화 이런 뜻을 가진, 그러니까 뭔가 정통적인 신앙과는 맞지 않는 그런 집단을 이르던 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단은 가운데는 특별히 기독교적 이단이 있는데 원래 이단이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는 유교가 쓰던 단어였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단어를 받아들여서 그러한 사람들을 규정하는데 기독교 교리나 신학에 위배되는, 배치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집단을 기독교적 이단이라고, 줄여서 이단이라고 저희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입이란 뭘까요? 사입이란, 이게 처음 우리 교단총회에서는 전쟁 후에 한참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던 1968년도에 처음으로 사입이라는 무언가 좀 그 가짜 같은 그런 집단,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교회 교리 실천적으로 볼 때 뭔가 신앙의 칼라가 뭔가 주장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이단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이비라는 용어로 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빙자해서 유사한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기독교가 아닌 그런 다른 신앙운동을 지칭할 때도 사이비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란 저희들이 성경 및 공교회, 주요 교리에 위배되는 사상 혹은 추종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고요. 사이비는 단지 종교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반윤리적인 그런 집단들을,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사이비도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비와 이단뿐 아니라 이 결의에 보면, 총회 결의에 보면 그 아래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한 이단, 그보다 못한 사이비가 있다면 그 아래는 사이비성이라고 말합니다. 집회나 교육 프로그램이 좀 옳지 못해서 참여하기를 금지할 때는 거기는 참여 금지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참여 금지까지는 좀 그런데 그래도 권면하고 싶진 않다. 그러한 집회, 그러한 모임, 그러한 목사님의 집회는 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참여 자제해 주십시오라고도 총회는 결의합니다. 그리고 총회는 이렇게 참여를 자제하거나 잘못된 집단들에 대해서는 총회는 예의주시하겠다라는 단서를 달게 됩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빼놓을 수 없는 그 분야가 바로 언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쟁 후에, 해방 후에
찬송가를 하나로 만든 일도 했지만 또 언론을 만들 일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방송도 없던 시절이고 하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이나 교회 소식들을 전하고 또 회의의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 언론의 역사는 우리 일반 언론 역사랑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가 않고, 근대 언론을 따지자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든 신문이 제일 오래된 신문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언론도 상당히 많아서 우리 장로교단이 300개가 된다고 하지만 기독교 언론도 헤아리면 그만큼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독교 언론들 가운데 이단 사이비를 옹호하는 언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옹호할까요?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실어줍니다. 그분들의 행사를 소개합니다. 그 행사라는 것이 대부분 문화 혹은 요즘 같은 평화 혹은 참가정, 연예인들의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이단들의 활동을 마치 문화나 인권이나 평화나 이런 활동으로 그저 가장해서 국제적으로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어디 세계 가서 이렇게 큰 집회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언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오죠. 그래서 총회는 이러한 언론들을 잘 분별해서 이단과 관련된 활동을 실어주거나 그들의 인터뷰를 소개하거나 그들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그런 언론들은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하게 되는 겁니다. 총회가 이단을 규정할 때 우선 조사 및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조사하면 그거는 월권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직접 조사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알아봐야 될 경우에는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소속 노회의 질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회가 질의하기 전에라도 내가 분명히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혹은 이단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상담소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피해로부터 출발해서 조사와 연구도 또한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하고 연구를 시행할 때 그 대상자에 따라서 총회가 연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된 사람 같으면 먼저 이런 본을, 이런 목회자를, 이런 교회를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올라온 문서가 있을 겁니다. 노회를 통해서 형식을 갖춰 올라온 것을 먼저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그거로도 안 되면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술서를 받거나 녹취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지만 아니면 현장을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면 답변서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들이 그 동행해서 전문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제기된 대상자들이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는 주요 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나 목회자다 할 경우에는 우리 교단에 속한 사람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그 교단과 문의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모든 자료를 모아서 그 타교단에게 자료를 보내서 문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당신 교단에, 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혹은 목회자 혹은 성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십시오라고 모아진 자료를 전달합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우리 교단에서도 이렇게 연구돼서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는 회신을 받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가까운 교단에 속해 있던 목회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의했더니 이미 우리는 2019년에 면직 제명한 교회입니다 라는 회신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다시 연구하지 않고 그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서 우리도 같은 결정을 내리거나 우리가 판단한 것에 걸맞는 수준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도 속해 있지 않고 다른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단의 특성상, 사이비의 특성상 저희들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제보가 또 내용이 풍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현장 조사를 가게 되지만, 그게 어려우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그리고 모을 수 있는 만큼 문서나 녹취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응답을 보내오면 그걸 가지고 또 연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단 사이비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이미 공중에 다
발표된 보도 내용이나 인터뷰 내용,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의를 합니다. 왜 이런 사람 인터뷰했는지, 왜 보도하게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 활동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보고서와 함께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런데 총회 활동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고, 또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데 있지, 규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단으로, 사이비로, 사이비성 있고 참여 규제나 참여를 자제하도록 권고한 집단과 목회자나 교회를 할지라도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돌이키고 개선하면 총회는 재심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재심이 있어서 먼저 우리가 연구해서 발표한 그 처분의 결과가 개선되었는지를, 또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인지를 저희가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다시 모여서 문제 지적했던 내용과 거기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단, 교회나 개인 혹은 언론도 저마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이 판단을 내리고 3년 이내에는 재심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이단으로 판정했다고 규정했다고 당장 내년에 우리 다 고쳤어요, 우리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고 재심을 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접수가 된 시점으로부터 저희들이 3년을 지켜보고,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단 사이비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우리 장로교회 채택한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도 우리 교단은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총회 헌법에 수록해 놓습니다. 그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학습 문답을 할 때 묻고 신앙의 올바른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판단의 기준, 그리고 주요한 결의 사항들은 여기 나누신 리플렛으로 제가 볼 때 너무나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 판단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총회가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총회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15년 제4회 총회 때부터 했습니다. 100년이 넘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교 같은 경우는 전쟁 후에 문제가 제기 시작됐는데 한 번만 결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하지 마라, 사이비성이 있다, 점점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교회의 피해가 커지고 하면서 총회는 거듭해서 문서명 집단 같은 경우는 6번이나 저희들이 다루게 됩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들은 서로 계속 마치 코로나 변종과 같이 변이를 거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리더로 내세워서 나중에 조사 연구해 보면 젊어서는 어느 집단에 소속해서 활동했던 그런 이단의 뿌리를 갖고 있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이단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의 이 신천지를 예를 들면 교회에 들어와서 수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서 구역에서부터, 동네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천지가 이제는 백주대낮에 활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신천지가 몇 사람이 단체로 들어와서 목사님 면담을 신청한 사례가 많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총장님을 전도하겠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아이고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우리 청년들을 향한 접근과 노력은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와 종로 2가를 걷다가 딱 봐도 이단 같은 분들이 이 상을 펼치고 사람들을 붙잡길래 우리들이 손 놓고 이렇게 따로 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저와 제 아내가 정확하게 반대 대답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해야 되겠다. 제 아내는 교회 다닌다고 제가 안 다닌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분들이 누구를 붙잡았을 것 같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놔줬어요. 교회 다닌다니까 잠깐 와보시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알아보려고 한 건 아니고 순간적인 판단과 그저 임기응변이었습니다만, 이단들은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믿는 자라도 정말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달려드는데, 이제 암약 정도, 무슨 작전은 이미 다 노출되었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 문까지 밀고 들어와서 신학교까지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로도 편지가 옵니다. 공문이 옵니다. 가장 오래된 이단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집단에서도 이단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안상홍 증인회, 여기서도 최근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선교의 이름으로 보내왔는데 두 가지를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는 곳이라고 연구보고서에 있는 거, 그거를 수정하든지 철회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주장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지방법원에서 어느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받았으니 이거를 수정해 주시오, 이거를 빼주시오 라고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는 곧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이만큼 이제는 이단 집단이 그저 무언가 결격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터넷도 잘 활용하고 미디어도 잘 활용하고 법도 잘 활용하고 사회법도 잘 파악해서 법의 기초에서 이제 정통교회들에 도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때 우리가 이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9절의 말씀 보면 저는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토마스 목사님께서 정말 청소년 시절에 보았던 이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전에 7절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잘 조사하시오, 전도하는 사람들을 뒤를 잘 캐시오, 이런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고 버림받은 사람, 말씀 버리고 실족한 사람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세상으로 향해 갔다는 데마 이야기도 있죠. 발람 같은 사람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아예 교회가 믿음을 버리고 어리석다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 스스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친다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7절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이단은 우리 주변에, 저 멀리, 아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람조차도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잘못된 믿음으로도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8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제도 변함없으셨고 오늘도 변함없고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어느 총회장님 주례하시는 결혼 예식에 갔는데 이 세상에 변하지 없는 건 하나밖에 없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우리 주님 변치 않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지진과 같이 땅이 흔들린 것도 두려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정말 10,000번이나 여진을 느꼈던 터키 분들의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던 숙소에 그 지배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기둥을 깊이 박아서 이 건물이 무너졌다면 이 도시는 남아있질 않을 겁니다. 조금 안심은 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전혀 변함이 없는 분이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초대교회의 고민이 뭐겠습니까? 성령 받고 복음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성도들이 되었는데 음식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왜? 평생을 율법 아래 살았기 때문에.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받은 은혜는 점점 약해지고 오래된 습관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내가 받은 믿음을, 내가 받은 은혜를 음식이나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풍조나 철학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은혜로 굳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 은혜로 다시 한번 굳게 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살아있으면 2단, 3단이 와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과 늘 승리하는 동안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이단이 준동하여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1절과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9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바른 길 주를 따라 살도록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동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